쌍둥이 아들을 낳은 며느리를 내쫓은 시어머니. 하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박씨 종갓집은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넓은 사랑채와 안채가 풍자 모양으로 서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수백 년 된 은행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은행 열매가 떨어져 마당에 가득했고 그 지독한 악취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는 3대째 이어진 깊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대에는 딸만 셋, 아버지 대에는 딸만 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부인 최씨 며느리도 시집 온 지 8년 동안 딸만 둘을 낳았습니다. 박씨 문중 어른들은 오래전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러다가 대가 끊기면 어찌하나. 조상님들께 무슨 면목으로. 그들은 몇 번이나 회의를 열었습니다. 족친 중에서 양자를 드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작은아버님의 아들인 박진수를 추천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박진수의 아버지는 문중 재산을 오래전부터 관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종손이 되면 수백 마지기 논밭과 넓은 임야를 모두 손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2의 시어머니 박씨는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며느리가 아직 젊지 않습니까? 최씨 며느리는 그때 28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 최씨가 아이를 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온 집안이 조심스럽게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몸조리를 철저히 시켰습니다. 무거운 일은 하지 못하게 하고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안채에서는 늘 약 다리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쓴 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는 조상님들께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빌었습니다. 3달, 5달, 7달이 지났습니다. 최 씨의 배는 유난히 컸습니다. 마을 산파 할머니가 배를 만져보고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혹시 쌍둥이가 아닐까요? 그 말에 온 집안이 술렁였습니다. 쌍둥이라니. 그것도 만약 아들이라면. 하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조심스럽게 며느리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달이 차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마당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해질 무렵 최 씨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산파 할머니와 시어머니 그리고 동네 안악 몇 명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문중 어른들이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시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울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개시 2개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드님입니다. 쌍둥이 아드님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당이 순식간에 들썩였습니다. 뭐라고? 쌍둥이 아들? 정말이야? 3대 만의 아들이, 그것도 둘이나. 문중 어른들은 서로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마당에서 까치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길조였습니다. 그날 밤 박씨 종갓집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떡과 술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박씨 문중의 경사가 났네. 이제 내가 끊길 걱정은 없겠어.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 박씨는 기뻐하기는커녕 심각한 얼굴로 안채에만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아마도 며느리를 돌보느라 바쁜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늦게 한 사람이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박진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형님, 쌍둥이가 태어났으니 이제 우리 집안대는 끊기지 않겠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그 아이들을 해칠까 두렵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병에 약하지 않습니까? 특히 쌍둥이는 더욱 그렇다 하니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축하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들을 해칠 생각이구나. 그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새벽, 시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려면 며느리를 보내야 한다고. 그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내쫓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급히 사랑채로 모였습니다. 가장 연장자인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며느리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내쫓는다니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안으로 며느리를 내보낼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산후조리도 안 끝났는데 어찌 내보냅니까? 아이들은 어찌하고요? 아직 젖도 먹어야 하는데. 문중 어른들이 반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유모를 구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며느리는 오늘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제 결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박시댁 시어머니가 미쳤나 봐. 쌍둥이 아들 낳은 며느리를 내쫓다니. 평생 아들 없다고 걱정하더니 이제 생기니까 머리가 돌았나? 하지만 아무도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안채에서는 최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그러십니다. 오늘 안으로 떠나셔야 한다고요. 보찜 하나만 싸드릴 테니 준비하라 하십니다. 최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왜 저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하지만 너는 떠나야 한다. 이것은 너를 위한 일이다. 최 씨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치겠습니다. 제발 저를 내쫓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요. 그녀의 손은 떨렸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입 안에는 쓴맛이 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키운다. 내가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떠나거라. 최 씨는 아이들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럼 아이들만이라도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지금 보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빨리 떠나거라. 산파 할머니가 작은 보따리 하나를 최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정말 작은 보찜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 보찜을 받아들었습니다. 보찜을 꼭 안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산후 이틀밖에 안 된 몸이었습니다. 몸은 약했고 다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어서 가거라. 문중 어른들이 다시 오기 전에. 최 씨는 비틀거리며 안채를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 씨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산후 이틀 만에 쫓겨나다니. 저 작은 보찜 하나만 들고 쌍둥이 아들 낳고도 쫓겨나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비난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최 씨는 한 걸음 한 걸음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한하게 최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복도 없구려. 아들 낳고도 쫓겨나다니. 그 말에 최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입가에 닿았습니다. 짠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보찜을 꽉 안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대문이 그녀 뒤로 닫혔습니다. 대시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인생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최 씨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친정은 이 마을에서 사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몸 상태로는 그곳까지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마을 입구에서 한 행상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최 씨는 쓰러지듯 그에게 기댔습니다. 친정으로 가야 합니다. 행상은 그녀를 수레에 태웠습니다. 사흘 후 최 씨는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아들을 낳았다며? 쌍둥이를 낳았다며? 최 씨는 울면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내쫓았다는 것, 아이들을 보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 보찜 하나만 주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당장 박씨 댁에 찾아가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지만 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일단 딸부터 돌봐야 합니다. 산후조리도 안 끝났어요. 어머니는 최 씨에게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국물을 마셨지만 최 씨는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방으로 들어가 보찜을 열었습니다. 보찜 안에는 옷까지 몇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천을 걷어내자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금 5냥과 은 10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며느리에게 내가 너를 내쫓은 이유를 이제 말하마. 그저께 밤 박진수의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다. 그의 말은 축하가 아니라 협박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해칠 생각이다. 박진수는 원래 우리 집 양자로 들어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그 기회를 잃었다. 만약 쌍둥이가 사고로 죽는다면 박진수가 양자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문중의 모든 재산, 수백 마지기 논밭과 넓은 임야를 손에 넣을 것이다. 나는 그날 밤 결심했다. 아이들을 지키려면 너를 내보내야 한다고. 문중 사람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너를 쫓아내면 아무도 너와 아이들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비밀리에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낼 것이다. 문중에는 두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갑자기 열이 났다고 알릴 것이다. 산파 할머니도 걱정했고 나는 급히 먼 산속 깊은 약사함에 보냈다고 할 것이다. 그곳은 아이 병을 잘 고치기로 유명한 곳이다. 7, 8년은 요양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곳은 너무 멀고 깊은 산속이라 아무도 찾아가지 못한다. 설령 누가 찾아가도 내가 미리 스님께 부탁해 두었으니 아이들이 요양 중이라고 말할 것이다. 보찜 안에 금과 은으로 내 친정 근처에 작은 집을 구하거라. 그리고 기다리거라. 이 편지를 받은 지 열흘 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그가 아이들을 데려올 것이다. 내가 유모와 함께 보낼 것이다. 유모는 아이들이 젖을 뗄 때까지 너를 도울 것이다. 아이들을 비밀리에 키워라. 7, 8년 후 아이들이 자라면 그때 관가에 호적을 올리고 돌아오너라. 내가 모든 증거를 준비해 두겠다. 산파 할머니의 증언서, 출생 당일의 증인 명단, 그리고 아이들의 태지도 보관해 두었다. 내가 관가 수령께도 미리 모든 사정을 알렸다. 수령께서는 의로운 분이시다. 아이들의 호적을 올릴 때 도와주실 것이다. 그때쯤이면 박진수 쪽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내가 악인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하지만 이것이 아이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를 믿고 기다려라. 대시 시어머니 박씨. 최 씨는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그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살린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온 세상의 비난을 혼자 짊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로구나. 며느리를 악인으로 만들어 아이들을 지키다니. 어머니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빨리 집을 구해야겠구나. 아이들이 곧 올 텐데. 금과 은 덕분에 최 씨는 친정 근처 작은 마을에 초가집 한 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박씨 댁의 옛 하인이었습니다. 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노인은 품에서 천으로 싼 꾸러미 2개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천을 풀자 두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아이들을 보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우리 아가들. 그녀는 두 아이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뒤에서 한 중년 여인이 내렸습니다. 저는 유모입니다. 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아이들이 젖을 뗄 때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전하십니다. 문중에는 두 도련님께서 열병에 걸려 약사함으로 보냈다고 알렸답니다. 요양 중이라고 했습니다. 7, 8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이제 홀로 큰 집을 지키고 계십니다. 늙은 하인 둘만 남아 마님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두 도련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부인께서는 여기서 두 도련님을 잘 키워주십시오. 7, 8년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최 씨는 작은 집에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박준영, 작은아들은 박준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유모는 1년 동안 함께 지내며 아이들을 돌봤고 아이들이 젖을 땐 후 떠났습니다. 이제 최 씨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과부가 쌍둥이를 키운다며 수군거렸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어디서 아이들을 낳았을까? 저 여자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최 씨는 참았습니다.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바느질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 피가 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째 되던 해겨울, 준영이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온몸이 뜨거웠고 숨이 가빴습니다. 최 씨는 울며 아이를 안고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약값이 은 3냥이었습니다. 최 씨는 남은 토지 문서를 팔아 약을 샀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최 씨는 홀로 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4년째 되던 해봉,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웃집에서 불이 났고 바람에 불씨가 날아와 최 씨의 집 지붕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달려와 불을 껐지만 지붕 절반이 타버렸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말했습니다. 저 집에 불이 자주 나는군. 저 여자가 불길한 게 틀림없어. 최 씨는 그들의 눈총을 견뎌야 했습니다. 6년째 되던 해 가을, 준영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가 있는데. 최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시단다. 그럼 할머니는요? 우리한테도 할머니가 있어요? 최 씨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계시지. 먼 곳에서 너희를 생각하고 계셔.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노인이 찾아와 시어머니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마님께서는 건강하십니다. 문중에서는 여전히 부인을 독한 시어머니라 욕합니다만 마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십니다. 마님께서는 안채에 홀로 계시며 매일 부처님께 두 도련님의 건강을 빕니다. 두 도련님은 잘 지내시는지요? 최 씨는 아이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건강합니다. 벌써 글도 읽고 예의도 압니다.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최 씨는 노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박진수는 결국 양자로 들어왔습니다. 문중에서는 대가 끊길 수는 없다. 약사함에 있는 아이들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며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홀로 큰 집에서 지냈습니다. 문중 사람들은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낸 독한 여자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박진수는 종손 행세를 했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안채에 머물며 모든 증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산파 할머니의 증언서, 증인 명단, 아이들의 태질. 그녀는 그것들을 비밀 장소에 숨겨두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준영과 준호는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예의범절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제 7년이 지났다. 아이들도 자랐을 것이다.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다.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다. 첫째, 아이들의 출생을 증명하는 산파 할머니의 증언서가 있다. 산파 할머니가 직접 관가에 가서 증언할 것이다. 둘째, 내가 문중 어른들 앞에서 쌍둥이 출생을 선포한 날의 증인이 15명 있다. 모두 명단에 적어두었다. 셋째, 아이들의 태지를 보관해 두었다. 넷째, 수령께서 모든 사정을 아신다. 7년 전에 내가 직접 관가를 찾아가 모든 것을 말씀드렸다. 수령께서는 의로운 분이시다. 증거를 확인한 후 아이들의 호적을 올릴 때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관가에 가서 호적을 올려라. 그리고 나를 찾아오너라. 내가 문중을 설득하겠다. 박진수는 양자일 뿐이다. 진짜 종소는 준영과 준호다. 이제 아무도 아이들을 해칠 수 없다. 빨리 오너라. 나는 너와 손주들을 보고 싶다. 대시 시어머니. 최 씨는 그날로 짐을 쌌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관가로 갔습니다. 관아 수령 앞에서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산파 할머니도 함께 와서 증언했습니다. 제가 직접 두 아기를 받았습니다. 7년 전 가을 박씨 종갓집에서였습니다. 쌍둥이 아드님이었습니다. 문중 어른들도 모두 보셨습니다. 수령은 증거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박씨 종가의 적장자들이 맞소. 7년 전 박씨 어른께서 나를 찾아와 모든 사정을 말씀하셨소. 나는 증거를 확인했고 언젠가 이 아이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 지금 호적에 올리겠소. 준영과 준호는 정식으로 박씨 종가의 아들로 등록되었습니다. 최 씨는 두 아들을 데리고 박씨 종갓집으로 향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찾은 그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은행나무는 더 커져 있었고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늙은 하인이 나왔습니다. 그는 최 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님께서 돌아오셨습니까?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7년 사이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허리도 많이 굽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최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잘 왔다, 며느리야. 고생이 많았구나. 그리고 두 손주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준영이와 준호냐?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문중 어른들이 급히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최 씨와 두 아이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시어머니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 아이들은 7년 전 태어난 쌍둥이 손주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며느리를 내쫓은 척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문중 내부에 아이들을 해치려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중 어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7년 전 박진수의 아버지가 저를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약사함에 보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며느리에게 보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관가에 정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증거도 모두 있습니다. 산파 할머니의 증언, 출생 당일의 증인들, 그리고 퇴직까지. 이 아이들이야말로 우리 박씨 종가의 진짜 적장자들입니다. 한 어른이 물었습니다. 그럼 박진수는 어찌합니까?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양자로 들어왔지만 이제 진짜 종손이 돌아왔으니 양자 자격은 무효입니다. 박진수의 아버지가 발끈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이들이 약사함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7년 동안 요양한 아이들이 이제 건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관가에서도 인정했습니다. 박진수의 아버지는 관가에 항의하겠습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십시오. 하지만 수령께서는 7년 전부터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모든 증거도 확인하셨습니다. 항의하셔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결국 문중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시되었고 관아의 호적 문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증인들이 하나씩 나와 증언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 직접 봤습니다.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문중은 준영과 준호를 박씨 종가의 적장자로 인정했습니다. 박진수의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관가에 항의했지만 수령은 모든 증거를 확인한 후 박진수의 항의를 기각했습니다. 박진수는 양자 자격을 잃었고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분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나, 며느리야. 내가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안다. 내가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외로웠을지. 최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더 힘드셨습니다. 혼자서 모든 비난을 감수하시며 7년을 외롭게 지내셨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내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다. 진짜 사랑은 때로 멀리 보내는 것이다. 곁에 두면 오히려 위험할 때가 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시어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준영과 준호에게 글을 가르쳤고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이러셨단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따랐습니다. 최 씨는 작은 배틀 일을 하며 집안을 도왔습니다. 문중 사람들도 점차 시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손주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셨구나. 우리가 오해했었어. 어느 가을날 저녁,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와 7년간의 고독이 그녀를 지치게 했습니다. 준영과 준호가 할머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우리 내일 같이 마당에 나가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은행나무 보러요.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갈 때가 됐구나. 너희를 지켰으니 조상님들께 떳떳하게 갈 수 있어. 최 씨가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가지 마세요. 아직 제가 은혜를 다 갚지 못했어요. 어머님께서 저와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신 7년을. 시어머니가 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잘 키운 것이 최고의 효도다. 내가 7년 동안 혼자 버틴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안다. 고맙다, 며느리야. 그리고 미안하다. 내게 너무 힘든 짐을 지웠구나. 준영이 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가 없으면 우리는. 시어머니가 준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컸다. 할머니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어머니를 잘 모시고 동생을 잘 챙기거라. 그리고 조상님들께 효도하거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온 문중이 슬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그녀가 얼마나 지혜롭고 위대한 분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준영과 준호는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준영은 과거에 급제했고 준호는 문중에 학식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최 씨는 오래도록 시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매년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녀는 시어머니께 깊은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지혜 덕분에 저와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낳은 며느리를 내쫓은 시어머니의 이야기. 그것은 내쫓은 게 아니라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진짜 지혜는 모두가 오해할 때 혼자서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 멀리 보내는 용기였습니다.